나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마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바탕이 되도록 그런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나아갈 때 2015년 10월 25일 성령 강림절기 우리 한월교회 한월공동체에 하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만나고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마음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안에 나의 마음은 주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사랑하는 행복,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또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강물을 흘리는 불만 나의 삶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작은 밤이 밤낮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 받기 작은 밤이 밤낮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처음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작은 밤이 밤낮하시니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그 마음들은 모두가 다른 감정의 색깔로 이렇게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일본의 우리 학교와 자매결혼 맺은 학교에 학생들을 인도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곳 이제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다르다는 건 저희 예배는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마음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예배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냥 사회자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일본말로 했겠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정말 아무 소리 들리, 한 1,400여 명이 정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그냥 예배에 영원하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학교의 예배의 시간을 짧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학생들의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느껴졌어요. 소리 안 나는 눈이 동그라지는 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이제 학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가 되게 신선하다는, 물론 통역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가 정말 특별하다고 그러시면서 틀리다라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르군요, 뭔가 신선합니다 라고 이렇게 통역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거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표정에서 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듯, 뭔가 정말 다르군요 라고 표현한,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잖아요. 나랑 다르면 저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짧은 그 말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의 마음을 참 많았죠. 오히려 그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알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맡겨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더 주시노라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감추네 거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루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또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약속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주신 마음,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목여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들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이 시간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한 그러지 못했었던 그 연약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사랑받는 축복의 동료가 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달픈 여러 상황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소망의 위치로 품고 절망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그 빛을 보며 걸어가게 할 용기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깨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미움, 슬픔으로 너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꺼이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받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월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당연하게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 나무의 가지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지혜와 용기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가 삶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하나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인사 나누시고 오른쪽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물론 잘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그냥 추수감사 예배. 1년의 모든 수확과 이것들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그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나의 삶,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글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항상 더 특별한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 은혜를 더하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한올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혹시 우리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나오기 위한 게 아니라 이날은 한 해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 또 가족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 이 빈자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내가 초청하고픈 그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에 한 5분 정도면 되겠죠? 너무 적나요? 10분 정도면 되나요? 네, 한 분당 이게 부담이 아닌 한 주간에 살아온 것에 대한 정말 감사, 이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당 딱 4분만 하겠습니다. 너무 3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보 못하겠습니다. 한 분당 3분씩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도록 그날은 특별한 음식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거든요. 예배 후에. 그래서 한 분당 3분씩 우리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날 또 밝은 예배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심야기도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고요. 하늘교회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저녁 6시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전 트리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요. 또 추수감사 예배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에 또 흥미도 더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중고 제품들을 이렇게 파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고 장터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캄보디아에 후원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나는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많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옷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가져오셨는데 내가 안 입으면 다른 사람도 안 입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장난감도 괜찮고 또 중고등학생들 유행하는 바지나 옷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다음 3주 동안 물건을 이렇게 모집할 테니까요. 그 물건들은 저나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중고등부실에 이렇게 보관해서 그날 이렇게 전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파는 물건들은 비밀전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잊어먹으실까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캄보디아 돕기 물건 가져가기.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안내 계속해서 전합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예배 기원 안내 오전 기도회 전선희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시고요. 또 마음 남은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친구, 오늘 처음 친구냐? 우리 한은정 친구가 동생 한은지 양에게 전도해서 저도 당해서 왔네요. 참 우리 은지 양 처음 왔습니다. 박수 한번 환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공독하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소굴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했겠습니다.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어드밴티지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광고에 하나 빠진 거 있어서 좀 통할게요. 밖에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판매하죠.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세요. 시골에서. 근데 열심히 성경 맞추고 이제 기초를 딱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딸기 맛있죠? 그죠? 그래서 뭐 비싸게 파는 거 아니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나가시면 하나 들고 가주시고요. 10,000원인데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신협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팔러 나온 거 같네요. 더 좋은 걸 팔기 시작할 때 이제 복음 팔아야죠. 예,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 만에 그죠? 이어서 가는 설교랑 아주 지지난주에요. 아주 열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열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크게 제사장들과 입법 박사들, 제사장 부류라고 할게요. 그때 주도했던 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건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죠? 왜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기심에 가득 찼다. 조금 더 가서 분노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좀 정반대로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사실 풀려난 것도 아니라 그냥 잠깐 하나님 풀어주셨는데도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을 읽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나면요 아주 뭐랄까 끊임없이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가도 나와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를 실은 이분법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긴 해요. 이분법이라는 게. 근데 딱 이렇게 나누면 이해는 쉽죠. 그죠? 이해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나면 어떻게 보이냐면 제사장들 얼굴 정말 다 이럴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제사장들은 다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누구 세울까요? 제사장들. 누구? 우리 중에 찾아보세요. 제사장 얼굴 있는 사람들. 제가 목사긴 한데 그죠? 저를 해야 될까요? 반대로 제사장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죠? 저희는 입법으로 나눠놓고 딱 그렇게 보여. 정말 제사장은 다 나빠 보이고요. 제자들은 다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정말 아름답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읽은 게 5장이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 6장 2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바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아까 본문을 읽었던 본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가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주에까지 나눈 그 얘기로 사람들이 늘어나기까지 오케이.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대요? 불평이.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불평이에요. 불평이 생겼는데 심지어는요 구호 때문에 나누는 것 때문에 심지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과부들이요. 여러분 과부들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너희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 얘기할 때 아주 관용어고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고아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그죠? 근데 과부는 왜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좀 몇십 년 전만 해도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자가 아니면 직장도 가질 수 없었던 사회예요.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아이까지 어리면. 그래서 가장 도와줘야 되는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심지어 여기 조기 앞에 초대교회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라 그러면 저희 특별히 교회 신학생들에게 뭐가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실제로 과부들을 돕는 데 소홀히 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있었는가? 두 부류가 또 이국부처럼 나누네요. 근데 이건 이국법 아니라 진짜로 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는 말이 달랐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와닿긴 한데 히브리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히브리라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뜻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가 J-E-W, 주.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설명 길게 못 드리, 나중에 한번 좀 길게 들을 시간 있을 거예요. 주이시라고 해서 유대인이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 그다음 히브리가 있는데, 그것도 히브리는 좀 더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주 하면 좀 이후, 신약 이후를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히브리말 하는 사람, 우리나라 보면 한국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아닌 분 계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는 히브리인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근데 그리스말, 이게 그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이고 이게 개혁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헬라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말이 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 뭐 세계사 시간이 될까봐 제가 실은요 원고 쓸 때 굉장히 길게 썼어요. 길게 안 하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 너무 재밌거든요. 역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내가 정말 중요해. 나중에 길게 할 얘기 시간 있어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헬라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이집트라고 하죠. 근데 역사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왜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거의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다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건 헬라의 제국 중에 하나예요. 셀루커스라고 하는, 맞나? 셀루커스 맞나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집트 말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클레오파트라 시대에요. 이집트 그 상형 문자랑 그리스 말을 같이 번역해놨어요. 왜냐면 그리스 말을 썼으니까 공용어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세계 공용어를 쓰는 거예요. 세계 공용어를.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많아졌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가지고 좀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일본 시절에 많이 끌려갔죠. 어디로 많이 끌려갔대요? 북한도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뭐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그죠? 하와이로도 가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 좀 먹고 살려고 여러분 지금도 LA 가면 영어 안 해도 웬만큼 살만하대요. 아니 뭐 왜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요 잘 사는 성을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수정이라고 지금 결혼도 미국 갔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LA 쪽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위해서 이상하게 왜 저희 쪽에 나성이라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나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성이 뭔지 알아요? 알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거예요. 노래 중에 있어요. 나성에 가면 이게 나성이 뭐냐면 LA를 한자로 쓴 게 나성이에요. 선생님 잘 몰랐죠? 그게 나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니까 LA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거기 가 고려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 고려로 갔다면 고려인들 러시아로 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말 쓸까요? 러시아 말 쓰겠죠, 그죠? 만약에 나성으로 가서 영어 쓰겠죠, 그죠? 심지어 일본어로 가서 일본어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너무 여러 개국에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이집트 말도 쓰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2 외국어가 뭐였냐면 다 영어였던 거예요. 그리스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역사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사죠. 왜냐하면 정말 역사를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봤더니 실제로 초대교회에요 출신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아름다웠던 베드로가 수장인 그 교회에 출신에 의한 차별이, 심지어 그것도 누구를? 과부들을. 그 연약한 사람을 차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한올교회 저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온다.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녔던 아이들이 오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모인다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에서도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있다니까요. 한올교회에서도 뭐 이것저것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부터 천천히.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일단 구성이 두 가지라는 건 오케이. 근데 일단 이곳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누군 집을 팔아서 꽤 큰 헌금을 갖다 줬죠. 그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제일 많이 나눠줘야 될 게 뭘까요? 음식이에요. 먹는 거. 실은 먹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굶어주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있지만 2000년대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에서 그냥 그리스 히브리라고 할게요. 어느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히브리. 히브리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국말 잘한다는 땅이 더 편해요?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영어가 더 편하다. 일본어가 더 편하다. 여기 우리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다 한국말이 편. 아무리 예루살렘에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좀 특별한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특별히 딱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은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점심 안 드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점심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먹지 뭐 이러면 돼요. 그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특별히 뭔가 구호해주다 또 집에 갈릴리 갔다 오면 일주일이면 되는데 뭐 갔다 오면 돼요. 갈릴리에.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주변에 친척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과부라 그랬잖아요. 남편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 말을 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죠? 나눠주는데 제가 만약에 딱 오늘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마 여기 제가 딱 보고서 누가 오셨네 안 오셨네 딱 보는 거죠. 오늘 봤더니 김연아 원장 어머니 못 오셨네요. 그죠? 이게 딱 보여요. 왜요? 우리 아는 분의 가족이죠. 그죠? 딱 좀 찾아내고 어머님들 오신다고 제가 확인하거든요. 오셨네. 그런데 안 오셨네. 딱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 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니까 기억이 나지만 만약에 모르는 분의 어머니가 잠깐 왔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여러분이 나눠주면 이제 막 선물 놔주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분한테 할머니 갖다 드려. 하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딴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그리스 말을 쓴 유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되겠죠. 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주변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죠. 그럼 저 전에 있던 데서 뭘 해봤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한테 밥 드리는 걸 해봤어요. 와 그냥 몇 년 하다 실은 저희가 좀 적었었던 일이 왜 그러냐면 와서 싸우고요. 저희가 무슨 일을 했지? 하루 둘인데 딴 나라에서 왜 밥 안 주냐고 싸우고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가 있대서 어디가 먹는다 이렇게 돌아다니신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 정당하셔도 정도. 여러분 혹시 학생들도 얘기해봐요. 혹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간식 먹으러 교회 간 적 있으시면 간식이나 선물 때문에 교회 가본 적 있다. 교회 안 다닐 때 어릴 때 있으시잖아요. 어른들은 좀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 뭐야절, 그다음에 성경학교. 집에 성경학교도요. 옛날에 어떤 저희 교회 막 성경학교 시작할 때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갑자기 저희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요. 갑자기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갑자기 20명 돼요. 봤더니 걔네들이 동네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중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하늘교회 가서 옷 입고 다 놀다가 그 다음 다른 교회 가서 또 놀고 살게. 혹시 여러분 모르겠네요. 혹시 연애 위해서 교회 가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에서 온 도움 받을 곳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그러니까 실은 19절 나눠줄 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저거 예수님 믿으러 온 거 아니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최근 초대교회를 좀 변호해 보려고 한 건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초대교회와 차별이 있어요.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차별이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회에도 차별이 있다니까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 관련된 분이 있고요. 교회가 아니면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이 되니 학생들도 느낄걸요? 한올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만약에 한두 번 안 나와도 매주 봐요. 그죠? 잘 지내. 근데 한올 고등학교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저를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와도요. 만약에 한올고 학생이 왔다. 그러면 화장실 어디 가지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가요 알아서. 묻지도 않고. 오늘 은지 처음 왔잖아요. 그죠? 신장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갑자기 화장실 가야 돼.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언니가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심지어 왔다 밥도 못 먹고 그냥 가요. 왜요? 밥 어디서 먹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차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죠. 그럼 이렇게 아름다웠다. 심지어는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차별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분노한다? 뭐가 올 때? 불이익이 올 때 분노해요. 욱해요. 불이 대부분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왜 사람을 크게 이국법 나누는지 알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사람을 둘로 넌 어느 편 선택할래라고 자꾸 물어요. 사람들 넌 이 편이야 저 편이야 10번 논리를 나눠요. 넌 우리 편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편을 가려요. 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익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치는요. 이게 99대 1이든 51대 49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1% 많은 사람이 다 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쨌건 넌 나눠서 넌 우리 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분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롯데 같은 경우는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1%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익으로 가면 그렇게 1%라도 실은 흑색 선전을 하고 해서라도 끌고 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게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둘러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차별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존재하는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서도 한올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딴 학교 학생들 보면 쟤네들은 평일날 못 오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제 친구는 한올고등학교를 안 다니면서 잘 못하니까 목사님 좀 따로 만나주실래요? 라고 물은 친구가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할 만한데 그죠? 생각할 만한데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익이 오면 침묵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익이라는 거 드디어 이제 오늘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영어를 설교 주제 잡아본 적 있나요? 제 기억이 딱 안 나요. 지금 몇 개. 근데 정말 왜 그랬냐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드밴티지라고 했는데 이익만이 아니라 장점,
이점이에요. 무언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좀 번역하면 할 만한 게 2단어밖에 없는데 이 단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 제가 못 썼어요. 기득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미 기 얻을 듯 저울추. 그러니까 이미 저울추를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저울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기득권이 있어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 온 거예요. 저 부끄럽지만 말씀드려야 돼요. 저 이충기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는 맞아요. 솔직히 장로님, 제가 만약에 이충기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와요. 여러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한올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분들은 한올교에서 기득권이 있다니까요. 딴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기득권이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이 잘 사세요? 기득권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님이 다 건강하세요? 기득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득권,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하는 이유도 어드밴티지 때문이고요, 침묵하는 이유도 그 기득권 때문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더 할게요. 이번 목요일 날 시청에서 입시 설명회 가서 제가 이제 운영 한올 고등학교에서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학교 설명회 제가 가요. 9개 학교가 있는데 한 명씩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게 누가 먼저 하는가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근데 왜냐면 앞에 하는 게 좋을까요?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시청은 앞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6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강의가 8시에 끝나요. 그때쯤 다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점점 빠져요. 그래서 앞에 하는 게 좋아요. 딱 갔더니 어드밴티지를 주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사가 누구냐면 지금 제 그 둔포고등 그냥 얘 둔포고등학교가 그 무슨 기계 무슨 학교가 됐죠. 좀 어려워서 제 1번 누차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나누기 시작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그 학생이 많이 가는 거 학교 적은 학교 나누자.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그 온고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악어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온녀도 안 해도 되잖아. 아이, 그 앞에 뒤에 해. 한우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거기 끼면 뒤에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앞쪽으로 가려고 좀 이따 하다 보니까 아, 맞다. 하늘도 불러 가야지. 그래서 뒤에 넷이 묶였어요. 그래서 9개 중에 뒤에 4개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했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맨주에서 맨 앞에 됐어요. 그래도 괜찮죠. 5번째면 괜찮아요. 5번 괜찮아요. 이렇게 아, 잘 됐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누가 3위라고 시작해. 이러면 안 된다. 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제일 좋은 건 그냥 뽑는 게 나아요. 근데 실은 제가 만약에 5번이 아니라 9번이 나왔다면 뭐라고 했겠죠, 그죠? 누가 항의했을까요? 앞번호, 뒷번호. 뒷번호가 항의를 했어요. 뽑았어요. 9번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서 되게 참나 간사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가 나이 어리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변명이에요. 선생님, 장학사님, 그냥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순서 나온 거 보면 보여요. 국립을 좀 우대하고 사립 이렇게 빼는 게 보여요. 한 학교에 다다음 주에 하는데 대놓고 사립학교만 앞에 딱 넣었어요. 6시 반부터 하는데 학부모 대상이에요. 학부모님들이 6시에 와요? 7시에 와요? 그게 딱 보여요. 욱하죠? 근데 뒤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쳐놓고서 음식을 푸는 일에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생각해봐니 그 일이 없었다면 12사도가 모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각자 맡겨진 교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면 다 모였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교회가 쪼개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을 같이 읽어볼까? 노란색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올교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여러분, 실은요, 오늘은 원래 해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계시지만 보통은 한 3분 정도 저 밑에 계셨죠, 그죠? 점심 식사. 근데요, 점심 식사 실은 저막 되게 잘하겠어요. 우리 한올교회 점심 식사 맛있다. 정말 어머니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잘하는 했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오셔서 요즘에는 좀 많아서 조금 낫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하면 3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했나요?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나요? 그죠? 그럼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면 4번 해야 되죠. 그럼 12번이면 몇 번을 예배를 못 드려요? 12번이요. 그럼 세대가 세다 1년에.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해왔어요. 근데 집사님들 오늘 저한테 목사님들 저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한올교회가 만약에 1부, 2부를 드릴 수 있어서 그죠? 그럼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요 제가 그러게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침묵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는 거 너무 좋았고 막 자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쩌죠 그러고 몇 년을 왔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 하다 보면 야 왜 안 먹고 가? 그러면 오늘 반찬 뭐래요? 애들 시합이 좀 있어요. 그럼 전 너무 속상해요. 예배를 포기하고 밥을 해주셨는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요.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저희 이제 매년 회의할 때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 추수감사회를 3주 남았죠, 그죠? 3주 남았죠? 뷔페 왜 하게요? 이거 딱 하나예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꽤 비싸요. 꽤 비싸요. 근데 여러분 뷔페 뭐 착각하시겠어요? 뷔페 하니까 친구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야 뷔페 먹는데 마들렌 이러고 그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 그냥 호소리 생활이 그때가 쌌어요. 서울 시작할 때 2009년에. 그래서 그냥 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좀 바뀌어서 근데 시작한 이유 딱 하나예요. 어떤 요성교회 회원도 밥 먹느라고 그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김밥 먹었 지난주 김밥 먹었죠? 괜찮았죠? 이유 딱 한 가지. 부흥에 다 같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점심 먹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밀고 왔잖아요. 여성교회가 힘들고 아팠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게다가 저희 교회 설교 좀 시리잖아요. 지난주 안 들으면 조금 한동안 좀 앞에 그래 지저 그렇지 지금 앞에 뭐 지금 좀 파악이 됐어요. 이쯤 보니까 파악이 됐죠.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3주 빠진 그 다음에 또 멍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한번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하겠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기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드밴티지 기득권이라고 했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공동체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뭐 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요. 자금이요. 실은요, 이거 자금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꽤 큰 힘이 돼요. 학교에서도요, 만약에 꽤 큰 예산을 따오면 그분이 힘이 있어진다니까요. 그분에게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엄청난 그냥 돈이 아니라 집 팔고 땅 판 돈이에요.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딱 그 돈 잡고 있으면 누구 얘기하면 야 그럼 저쪽 예산 줄여. 이러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 근데 이거 여기까지 하면 이게 내려놨다는 생각 잘 안 드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읽으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유리코와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안디옥 집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일용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 이름이요. 빌립 빼고 되게 좀 낯서시지 않으세요? 스데반이나 빌립 빼고는?
왜냐면 그 둘백은 낯서시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이름 반복이 돼요. 뭐 시몬, 요한, 뭐 여호수아, 예수도 그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되게 반복된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반복이 안 되죠. 왠지 알아요? 이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에요. 무슨 일, 게다가 심지어 요 니골라라는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유대인이 되기로 개종을 한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이 엄청난 구호 음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그 어드밴티지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리스 말을 유대인, 그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누가 다수였어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 히브리 말.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그리스 말에게 그 엄청난 걸 줘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이 7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길게 얘기할 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 어드밴티지라니 여러분 바로 너무 어렵다. 이 기득권을요 내려놨어요. 근데 실은 이 내려놨단 말이 좀 틀려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득권을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먹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권이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뭐가 중요하냐? 밥을 먹이고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나중에 우리 한올교회도 만약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지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아요. 그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올인합시다. 그것 아닌 것들 좀 내려놓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 보시고 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예 초대교회도 별 수 없네. 똑같잖아. 실패하잖아. 그죠? 그 가운데도 차별이 있었대네. 뭐 얼마나 성경 다 승자의 기록 아니야 역사는? 그러고 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선택한 지난주에 부흥의 시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오전 오후 예배가요 1부 2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부도 좋았죠, 그죠? 2부가요 몇 배도 좋았어요. 왜 1부를 통해서 2부를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방에 놀렸는데 혹시 기도방이 단톡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죠? 왜냐면 카톡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카톡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카톡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시끄러워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그냥 기도 제목 쭉 올리고 있는데 제가 딴 데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썼어요. 동그랗게 써서 목사님께 사진 참 좋았던 게 원이 많아서 또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지금도 끼리끼리 모여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게 돼요. 근데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오후 예배 오셨던 분들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모이면 된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모이면 그러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을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면 된다. 그 대신에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좀 제가 저보시면 아시죠? 아마 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그 중에 하나 이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스즈키 이찌로의 그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만두나요? 야구에 관심이 좀 돼서. 그러니까 이찌로의 평균 타율이 제일 많이 한 게 3할 오픈 9이었고요. 지금까지 2015년까지 평균 타율이 3할 2푼 7이에요. 이게 야구 잘 모르는 친구 잠깐 얘기해 보면 3할 2푼 7이가 뭐냐면 10번 나서 몇 번 친다? 3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은 아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야구 천재라고. 저 여기에요 울컥했어요. 왜냐면 제가요 신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저 이거 잘못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저도 그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소리 잘하고 혼자 그 생각해요. 좀 더 할 거나. 그래서 몇 타임 몇 푼이나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몇 프로나 살고 계세요. 신앙적으로 일주일 중에 몇 번이나 신앙으로 성공하고
주일날 오실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 들어올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신다는 거예요. 3할 1푼 7리를 야구 천재라고 부르는 것처럼 겨우 1년에 한두 달 수련회 때 잠깐 바짝해도 그런 신앙들이 있죠, 그죠? 일주일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때 잠깐 기억하고 하루 이틀 기억하다 또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와, 이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 맞아. 나 신앙의 천재야. 여러분, 저는 설교의 천재예요. 믿으십니까? 3할은 안 돼? 3할 되나요? 전 설교의 천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넌 신앙의 천재라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제가 실은 이거 할 때 안 하려고 지내도 또 해야겠네요. 왜냐면 애 낳으면 다 기대하시죠. 얼마나 딸 얘기를 많이 할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야겠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딸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날 주일 아침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놓고 와서 딱 보고서 30분 있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막 여기 30분 있으면 가야 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근데요, 그 30분 동안에요, 아기가 2번 베네디스를 했어요. 미소를 2번 줬거든요. 30분 동안 2번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 마음속에 너는 신앙의 천재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웃고 계신 거 알아요? 제 딸 때문에 웃는 거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웃으실 때요, 누군 여기서 베네짓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음영 웃음이다.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저 그대로 가보고 싶어요 라고 웃을 때요, 하나님은 기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늘교회는 이런 게 부족해, 저런 게 부족해, 어떡하지? 여러분, 하늘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저 누구를 비난할까요? 저를 비난할까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에 얹어놓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한 게 많거든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신방도 잘 못하고요, 딴 데 바빠서 제가 학교에 바쁜 거예요. 여기 온양 한월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들 좋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를 열심히 하면 좋으시죠? 근데 아닌 분들은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등에 손 얹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괜찮다 해주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부부도 있고 아들, 딸 같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천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어드밴티지는 누가 내려놓는 거냐면요, 가진 사람이에요. 어드밴티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저 내려놓자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 그걸 붙잡읍시다. 하늘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 뭐가 있을까요? 여기 혹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 계시다면 오늘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익숙함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가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한월교회 관련되지 않은 분이 온양 한월 중고등학교 관련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오고 안 오는 걸 학교분들이 몰라요. 그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관련되고 여기 오는 분들이요, 실은 그 부담이 있다니까요. 학생들도 그래요. 안 나오면 평일에 저를 보면 피한다니까요. 피하지 말라 그래도.
너를 좀 내려놔 봅시다. 아멘. 여러분 점심도요. 실은 우리 집사님처럼 아멘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왜냐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나오시고 아멘. 저도 그럴게요. 아멘 하시고 점심이야. 저 도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점심 중요하죠. 그 여러분 한두 달만요. 저희 예배 붙들어 보면 어떨까요? 점심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처럼 간식을 갖다 드릴 거예요. 간식을 부서별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서가 없으시면 가사씩 똑같이 가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약간 김밥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도 괜찮고. 근데 오늘 부서별로 모이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이셔서 더 짧게 나누셔도 돼요. 우리 뭐 할까 그 시간에? 원래 했때 말고 그냥 매주 모여서 뭐 할까 먹으면서 지금 저 그 생각도 했거든요. 남성교회 그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내가 또 해. 아이 그것도 좀 내려놓을게요. 보니까 장로님 고생들 저렇게 많으신데 제가 왜 성경 공부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거 한번 예배 붙잡아 보고요. 나중에 저희 1부, 2부 예배 생기면 그때 봐봅시다. 괜찮죠? 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어드밴티지 뭐 내려놓을 거 하나 생각하셨어요? 어떤 어드밴티지 내려놓으시게요?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어드밴티지 붙으시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을 붙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함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고 예수를 하며 전쟁으로 끊임없이 싸우던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제가 가끔 설명드려요. 서로 신교와 부교가 싸우고 죽였어요. 가장 친구가 눈앞에서 죽은 걸 경험한 폴 카일이라고 하는 의대 출신의 한 사역자가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님 싸웁니다. 아일랜드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그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따라 분노하기도 하고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편가르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침묵하기도 했다고.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이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그 이익을 붙들겠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을 붙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을 내게 주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그들도 침묵했었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이익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드밴티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드밴티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며 인도해줬습니다. 주님, 이 앞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득권, 사랑할 수 있는 기득권, 용서할 수 있는 기득권, 나눠줄 수 있는 기득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이분을 정확히 세워서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할 어드밴티지는 이것이라고 자녀에게 보여주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짜 가야 할 어드밴티지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드밴티지를 크게 붙드는 우리 분야가 친구들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익에 따라 분노하고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들었을 겁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득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교회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면서 저희도 많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때마다 모두 다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득권, 용서할 수 있는 기득권, 나눠줄 수 있는 기득권, 낮아질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사용하는, 꼭 붙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부터 시작될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이들로부터 그 하늘의 기득권을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학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모든 직장이 그 기준을 올곧이 세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족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곳에 나온 것만으로 너는 신앙의 천재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기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11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어드벤티지가 너무 아까워서 함께 초대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해주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드벤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드벤티지를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네, 하나님 박수가 너무 심하게 쳤네요. 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광고 이렇게 여기 휴대책 11월 거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넓은 책을요, 좀 눈이 제가 어제 안과를 봤는데 또 노안이 시작이 된다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작은 책이 안 되겠더라고요. 큰 책을 몇 번 더 사서 그래서 작은 책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갖고 가시고 부족하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사다 드릴게요. 큰 책 가져가시고 또 밖에 사이트 좀 많이 사주십시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남성교회는 누구냐면요 40대 이상 남자분들은 모두예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 되고요. 여성교회는 40대 이상 모든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사실로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